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중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사야 27장에 하나님의 날, 그날이라는 표현을 한 서너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날이 하나님의 주신 날인데 특정한 그날을 지칭해서 우리에게 쓸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있는데 수면 위로 그 역사함이 나타나느냐, 수면 밑에서 그 역사함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들어 사용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눈에 보이는 가시떨기 나무 80세 때부터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80세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40년을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은 광야에서 그렇게 보내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눈에 드러나는 때가 있고 눈에 드러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 그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여 나타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특정한 날에 나타날 때, 또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타날 때, 이걸 그냥 그날이라고 써서 27장에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2절에도 그날에, 지금 이거 심판을 하시는 때를 지금 미리 말씀하셨는데 심판하시는 날이 나타날 때, 이것을 우리는 하박국서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글로 표현되어진 부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박국서에 속히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예언하신 바대로 그 심판이
빨리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시화 때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 시화 때는 우리로 하여금 몰라 하나님을 항상 경외케 하셨는데 그 심판하시고자 뜻하시고자 한 말씀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루신 대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곧바로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민족을 다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도가 하박국의 그 마음 안에 있어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빨리 수면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부흥의 본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에만 이제 쓰게 되니까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써야 되지만 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도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완성될 재림 때까지 한 날도 부흥케 하신 적이 없었던 적이 없다. 계속 부흥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다만 눈에 띄느냐 눈에 띄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기 그날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날을 말하는데 크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첫째 1절은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날이라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버렸습니다만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견고합니다. 누구도 부술 수 없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칼로 누구를요? 날렘뱀 리워야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리워야단은 욥기에서도 좀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시편에서도 나오는데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욥기에서는 일종의 악어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악어로 표현되어 있는 수생 동물 중에 굉장히 강한 동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편이나 에스겔 같은 경우는 바로의 강한 자들이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상징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동물.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아마도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을 뜻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강한 이방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강한 칼로 여기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영을 죽이시리라. 위쪽에 있는 아수르와 후에 올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파사, 밑에 쪽에 있는 애굽, 모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칼로, 강한 칼로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마치 뱀을 죽이듯이, 영을 죽이듯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딱 표현해 놓고,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두 종류로 지금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그날의 2절입니다. 너희는이라고 백성을 말하는데,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날의 심판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처럼 때때로 물을 주고 그리고 밤낮으로 지켜 간수하여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택한 백성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5절 밑으로 나타나는데, 일단 4절까지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방인에 대해서는 죽이는 심판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노함이 없다. 그리고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혹시 찔레와 가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뒤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에는 누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바로 5절에서 6절에 말하는데 뭘 말합니까? 5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여 나와 화친할 것이라. 너희 중에 혹시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긴 자가 있다면, 가시와 찔레처럼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끝까지 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냐. 화친하자라고 2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화친이 될까요?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곧 우상을 버리고, 2번째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든 나아가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화친을 해야 됩니까? 화친케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뜻과 상관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화해케 화친케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화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의 전체의 27장의 핵심은 여기 5절, 6절이라고 보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떠나 있거든 돌아오라. 화친하자. 이방 민족들은 내가 죽일 것이요, 나를 향하여 있는 자는 내가 보존할 것이지만 나의 택한 백성들이 나를 떠나 있거든 돌아오라. 나와 화친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후일에는, 뒤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하나님이 주신 12조상의 아버지가 야곱이지요. 야곱의 뿌리, 곧 택한 백성의 뿌리가 너희에게도 갈 것이다. 그리스도와 화친한 자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자에게 다시 그 은혜가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다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 열매 맺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예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야곱의 백성과 같이, 12지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됨이라.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린 그 열매와 같이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메시아닉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백성 중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권면, 돌아오라고 권면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 백성에 대한 징계, 이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징계가 7절에서부터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느냐. 한마디로 내가 택한 백성들이 잘못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해서 이방인들을 치심과 같이 너희들을 치겠느냐, 이런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너희들이 죽임을 나로부터 당한다 한들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죽임을 죽였던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죽이겠느냐? 그런 죽음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징계는 이방인에 행한 치심과 죽임과 같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적당하게라는 말은 그냥 대충이라는 말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만 견책하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림같이 죽이라고 그냥 막 때리는 부모 없잖아요. 너 죽어라 그냥. 적당히 그 죄에서 돌아올 만큼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매라는 뜻입니다, 이 견책이. 그래서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동풍 불 때 조금 더 강한 바람과 같은 폭풍으로 옮겼다 이겁니다.
완전히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평소에 바람을 동풍 서풍 맞이하는데 좀 더 강한 폭풍으로 임하는 그런 견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갖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다. 우리를 죽이는 폭풍이 아니요, 다시 깨달아 돌이키는 폭풍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든 여러분 견딜 만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거든 이길 만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 그 잘못을 떠나고 하나님과 화친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렇게 인도하는 견책입니다. 그러니 그 견책이 복일까요? 화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화이 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만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복이 있을진저. 조금 말이 별로 안 좋아서 뭐라고 평강이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죄악을 지어 우상을 그들이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징계하시지만 잠시 떠나 이스라엘을 여러분 나라를 없애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시지만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나옵니다. 이것은 회복의 날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부터, 창이라는 하수는 일반적으로 위에 유브라데 강을 말하고 있고 애굽 시내까지, 남쪽에 밑에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이 징계로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다 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516년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이 다시 예루살렘 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전이 예루살렘에서 망할 때 586년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70년에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겠다. 그날에요. 회복하는 날에.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참 2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의 날 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겠지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견책이 적당하니 죄를 깨달을 때 돌아오라고, 그래서 화친하자고, 화친하자는 말을 2번 쓰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때리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때립니까?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바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실 마음이 아프잖아요. 때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견책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되 죄를 짓거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리워 야단을 벌하시듯이 모든 것을 죽이시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징계하심은 백성 중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돌아오라는 권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케 하는 은혜가 있는 줄 아오니 우리가 고난을 만나거든 징계를 만나거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며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에 주님의 재림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경배케 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사 미리 견책을 받거든 돌아와 하나님과 화친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